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팔복을 이루었을 때에는 진리가 마음의 열매로 맺힌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팔복 중 네 번째 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십니다. 사전에 보면 의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또는 옳은 행위라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이와는 다릅니다. 영적으로 의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 선결되기까지 거쳐야 할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바로 선과 진리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사람들을 의인이라 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1절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시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의인으로 칭함받음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들이 악으로 물들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셨을 때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의인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도록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의를 이루고자 사모하며 노력하되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음식을 구하고 마실 물을 구하는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옛말에 사흘 굶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굶주림이 그만큼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겪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먹을 것이 없으니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로도 죽을 끓여 먹어야 했다고 하죠. 너무나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으니 눈에 보이는 대로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먹을 양식이 없으니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것이 나오지요. 자, 이런 상황에 먹을 양식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떤 수고와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배고픈 것만이 아니라 목마른 것도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힘들고 지쳐 너무 목이 마를 때 한 모금의 물만 있어도 살 것 같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갈증이 너무 심한 나머지 신기루가 보여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다가 목숨을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마름으로 간절히 마실 물을 찾는 사람이 금을 발견하였다고 행복할까요? 값진 보석을 가졌다 기쁠까요?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은 가란 목을 축일 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리해야 합니다. 배고파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음식을 간절하게 구하고 마실 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마음에 새기며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되고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신의 성품에 들어가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은 의를 사모하여 배고프고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난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배부르고 만족하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지요. 말씀을 듣고 알아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진리가 내 것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항상 먹지 못하여 배고픈 사람과 같으며 물이 있어도 마시지 않아 목말라 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 지킨다 해도 더 깊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 항상 갈급하여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영적인 배부름과 시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3절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이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영적 양식과 목마름을 시원케 할 영적 음료라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맛있게 먹고 마셔야겠죠? 그런데 약 2000년 전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어디서 구하며 구하여도 식인종같이 어떻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다 영적인 뜻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하니 예수님의 육신, 바로 예수님의 살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열심히 듣고 양식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인자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맛있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수분을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소화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 또한 들은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자신의 것을 삼는다는 의미이지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순종함으로 악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될 때 주님의 말씀이 소화되어 내 것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양식과 음료를 찾은 우리는 며칠 굶은 사람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체면도 뒤로 하고 허겁지겁 먹는 모습처럼 우리의 생명이 될 말씀을 양식 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시편 1편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고백하며 시편 119편 123절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하며 그 의로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47절부터 148절엔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하여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꿀처럼 달게 양식 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어떤 크리스찬들은 주일에 교회 갈 때만 성경책을 들고 갔다가 집에 다시 돌아오면 책꽂이에 꽂아두거나 서랍에 넣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상 책에선 지식과 지혜를 얻는다 생각하며 누군가 부자 되는 방법을, 성공하는 방법을 기록한 책이 있다면 열심히 읽으려고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다면 어찌 믿음이 있다 하겠는지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안에 기록되어진 책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 뜻을 순종할 때 응답과 축복을 주심을 믿는다면 세상에 무엇보다 귀히 여기고 사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듣고 계시지요. 참으로 복되십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항상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 들은 설교 말씀도 늘 되새겨 소화하여 자신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양식 삼는다는 것은 머리에만 지식으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불같이 기도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위배된 자신의 행동과 마음, 생각을 찾으려 하며 발견된 부족한 모습은 변화되기 위해 실제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어찌하면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까 궁구하며 마치 갈급하고 굶주린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여 죄를 버리고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막연한 것도 이룰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이 어떻게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가 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라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행할 수 있기에 말씀하셨고 행하여 축복받으라고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이죠. 자, 이제부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4가지의 명령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버리라, 하지 말라, 지키라, 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버리라 하신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보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간음을 버리라 하셨지요. 하지 말라 하신 말씀 중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판단, 정죄하지 말라, 혈기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수근수근하지 말라 등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지키라 명하셨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십니다. 하라 하신 말씀은 사랑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용서하라, 충성하라 등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할 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버리라 하신 것을 우리 마음과 생각, 행함에서 버리고 하지 말라 하신 대로 하지 않으며 지키라, 하라 하신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의를 이룬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명이 다 들어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찾아 버리고 기뻐하시는 것은 행하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의를 이루기를 사모하는 사람의 행함입니다. 이렇게 의를 행하고자 사모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배부른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지켜 행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신 대로 생명이 주어집니다. 바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 계속하여 의에 줄이고 갈급하여 말씀을 양식 삼으면 우리의 영이 자라나 결국 마음이 영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버리라 하지 말라 하신 비진리와 악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라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내 안에 이루었더니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바로 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룬 것을 온영이라 하며 하나님을 쏙 빼닮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의를 이룬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바로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닮았으면 닮은 만큼 아버지가 가지신 권세를 주시게 되지요. 권세와 능력, 권능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지신 권능을 자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배부른 자의 복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요한일서 2장에는 아비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의 모습인데요. 요한일서 2장 13절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지켜 행한 것을 아비의 믿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큰 믿음에 이르기 위해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육적으로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계속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큰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잘 먹고 소화시켜 쑥쑥 성장하여 어른이 되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고 힘이 되어주는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의를 행하여 나아가면 배부른 복인 믿음의 성장이 있어 아비의 믿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아비들의 신앙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거기에 맞춰 나가니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영적인 기표가 더하는 만큼 원수마귀 사단을 이겨 능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으며 점차 신령한 차원에 들어가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4절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대로 신령한 차원에까지 들어가면 아버지와 밝히 교통하여 범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한 삶을 사는 것이 배부른 사람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시험 환난의 걱정이 없습니다.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 해도 피해가게 하시고요.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주시지요. 항상 축복의 길, 응답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의 조건들만 가득하고 날마다 그 입술에 간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고 교통하는 것은 영적으로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은 온전히 의를 이루었을 때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에서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온전한 의를 이루지 못하였어도 구원받은 자녀들이 의를 사모하여 행하는 만큼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합니다. 그리하여 죄와 악을 깨달을 수 있고 깨닫는 대로 쉽게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얻음으로 속히 성결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주관을 받아 순종해 가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 혹은 발견하기 어려운 미세한 허물까지도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 주시어 자신이 어떤 면을 더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더 깊은 믿음의 단계를 뚫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빚을 일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순간순간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잘 깨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편을 알고 행함으로 더욱 신속히 온영으로 들어가는 지름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속히 영원히 잘 될 수 있게 되며 잘 된 만큼 육적으로도 축복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로 신속히 아비의 믿음이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비들의 신앙이 되면 아버지의 마음과 뜻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더욱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셨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이 행하셨던 일들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드린 믿음과 함께 더 나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믿어 이삭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행함, 바로 이것이 아비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의 믿음은 태초부터 계신 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기에 그 뜻에 합하게 그 뜻에 맞게 행해 나가게 되며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구하는 것마다 척척 응답받아 나가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구원에 이르렀으나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큰 믿음에 이루고자 달려가고 계신지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66권의 말씀과 설교를 통해 우리의 자신의 비진리를 발견하고 신속히 버려나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녀, 의로운 자녀가 되어지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아비의 믿음에까지 이르셔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잠깐 이 땅의 삶에서 육의 것을 취하는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욱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님들이 다 되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는데 갈급하게 되십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를 너무 원하시며 축복 주시려고 축복받을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마음에 합한가? 누가 나의 마음과 꼭 닮았는가를 찾고 계시지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눈에 쏙 들어올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어떠한 마음의 소원도 기도와 간구도 응답받아 가실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지극히 사랑스러우심으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요. 건강이나 물질이나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능력과 권세를 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이루고 장차 천국에서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교회의 일꾼 되시는 많은 분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써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비의 믿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시며 또한 기도하여 능력받아 그들을 더 좋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때 나만 주의 복음으로 배부른 것이 아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아직도 굶주리고 헐벗어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에게도 참된 복음으로 배 불리워 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일꾼들에게 크고 놀라운 상급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로 항상 풍성하게 배부른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배 고팠고 목마른 사람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와 같은 사랑으로 이제는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배부른 사람이 되었고 이제 우리의 가람이 시원함을 얻었사오니 더욱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주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배를 채워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되 주시는 말씀 안에 지켜 행함으로 온전히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으나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나를 양식 삼지 못했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이 땅의 모든 삶이 참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신속히 변화되게 하시고 신속히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다 하시옵나니 이와 같은 참된 복을 참된 배부름의 축복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악은 모양이라도 발견하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비의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히 이루어 이 땅에서도 크신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